주일날 목사가 하는 설교는 산모가 어린아이를 순산한 것과도 같이 한 주일 동안 내내 꽁꽁 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도 같아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 오늘 이 말씀이 영혼의 육신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옥토에 내린 비는 열매가 있고 엉겅퀴 밭에 내린 비는 가시가 나게 되어서 비판하고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뭔 말씀을 하신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깨달아야 축복이라. 여호수아는 예수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구약에는 여호수아 구원자, 여호수아가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축복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장뚜껑에 뚜껑을 덮으면 비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귀를 열고 뭔 말인지 5분 내에 캐치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5분 내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5분 내에 내가 돈 언제 빌려줬지 그러고 돈 계산하고 안 갔으면 정말로 장뚜껑에 뚜껑 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말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4가지 말이 써졌습니다. 딱 4가지 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말만 알아도 여호수아 24장까지를 중머리에 콩 굴러가듯이 쫙 낍니다. 그래서 첫째 1 무슨 말이 써졌냐? 1장에서 4장까지 일어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말씀이 써졌습니다. 오 형제 일어서 그 눈 감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 알았지? 눈 떠요. 알았죠? 앉아 이제 앉아. 눈을 떠요. 옆에서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뒷사댕이를 붙여버려. 알았지? 그렇지. 자, 두 번째 뭔 말이 써졌냐? 당할 자가 없으리라. 5장부터 12장까지 전쟁하는 장면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12장 끝반절을 보면 31개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말이 12장 끝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2장을 찾아보세요. 12장 끝절. 여호수아 12장 끝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왕 이름이 쭉 나오죠.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24절이 끝이죠. 하나는 드리사 왕이라 모두 왕이 몇이요? 31개.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번도 거기에서 그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빼고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서 이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당할 자가 없으리라. 세 번째 13장부터 21장까지 땅 분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13장부터 21장 사이에 오늘 읽은 17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데 어째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 땅이 없었어요. 광야 사는 백성은 내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 가야 땅을 주십니다. 줄로 재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리라. 그래서 주리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다. 끝절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배 잘 드려라 그래. 예배를 잘 드려라.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래서 예배와 축복은 비례합니다. 예배와 축복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래.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예, 내가 내게 무엇 줄고 어쩔 때 1000번제를 받으시고.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1000번이 됐는가 한번 쉬어보실래요? 1년이면 52주다. 주일만 한 번도 안 받고 1년이 52주. 저녁 예배 합치면 52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3번이다. 금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50이다. 그러면 이것을 공예배라고 그래. 공예배. 교회에서 공공이나 무슨 기도회 이거 빼고 새벽 예배 이거 딱 5개예요. 5개 이걸 공예배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2장 24절까지 지켜 행하란데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5개니까 한 주일에 52면 1년에 52주면 잘은 몰라도 5는 25 1년에 한 25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1년에 1000번이면 4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송명자님 오셔서 내가 설교를 좀 잘하게 생겼네. 이렇게 목사님이 지난 주일인가 언제 주일인가 사도신경을 빼먹고 나중에 하고 그랬지. 누가 안 나왔지? 목사님이 취미도 아니고 써놓고 요놈 써놓고 순서를 바꾸고 빼먹고 있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송명자 권사님이 왜 안 나왔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빼먹고 성시교독을 뒤로 하고 순서를 바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이 내 겁니다. 목사님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으면 그거 다 내 게요. 여러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오. 그건 여러분 거예요. 그렇잖아. 안 아프고 건강하면 여러분 거지. 성경에서 약속했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무엇이요? 범사가 잘 된단 말이 뭔 말이요? 나는 해석할 것도 없어. 왜? 요새는 성도들이 선생님이니까.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강건이라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아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아프지 않게 하마. 하나님의 약속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라.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뭔 말이 써졌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전라도 말로 대들보 부러졌을 때 그 말이에요. 집안에서 정말로 큰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내가 내게 줄 이 땅을 요단을 건너 그들을 인도하라 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어떻게 할 때 당할 자가 없나. 아까 12장 끝절에 31번 전쟁을 했다겠어요. 31번 전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한 번은 정말로 아이성을 제외하고 이길 수 있었. 나중에는 아이성에 해서는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못 해봐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해보니까 다시 아이성을 쳤으니까 실패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은 옛날 성경이야.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 사람은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이를 이렇게 불렀어.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다 그랬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과 조금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버러지를 보면 혐오하죠. 그러고 여러분, 버러지 굼벵이 먹으면 아이 더러그라고 안 먹잖아, 그지?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버러지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 써진 그 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든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일하고 가는데 지가 넘어지면 지가 나불면 끝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무슨 말이 써졌어요?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주리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살아도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있잖아.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목사님 말은 좋은 말인데 내가 살아보면 아이고 세상 그만 살고 싶어, 그런 말을 누구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이 말을 할 수 없느냐? 1.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설명할까요? 2007년도,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인 건 아시겠지? 2007년도 이 아래층에서 탁구를 제가 치고 있었는데 누구하고 치고 있었냐가 문제지. 나보다 한 살 덜 잡수신 소성일 목사님, 바로 여기 있었잖아. 여기. 소성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탁구 한 판 쳐. 그러면 그냥 와서 탁구를 한참 치는데 탁구를 치다 말고 이렇게 탁구를 치잖아.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내가 서비스를 이렇게 하려고 딱 폼을 재니까 마켓을 딱 여기다 짓고, 그거 참 묘하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비스를 하려다 못 하잖아. 상대가 받을 준비를 해야 서비스를 하지. 딱 마켓을 누르더니 그거 참 이상하단 말씀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중도 뭐가 이상해? 그랬지. 그런데 자기 교회에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돈이 70만 원을 헌금을 했더래. 그러니까 10,000원짜리로 70만 원이니까 이만원 두껍지 않겠어? 여기 이 봉투가요 100만 원 못 담습니다. 10,000원짜리로 100만 원을 못 담습니다. 이 봉투에다 여러분 한번 담아봤어야 알지. 이거 담아보면 10,000원짜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은 들어가서, 그런데 70만 원이면 이만원 두껍지 않겠어? 그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헌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어려운 여자지 할머니 집사님이 돈 7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가 터지도록 복을 주셔서 기도를 하고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집주인이 방 빼라고
돈을 몽땅 줬는데 그 보증금 걸린 돈이었던갑서. 그러니까 그 70만 원에 월세를 얼마쯤 냈던갑지? 할머니 방 빼시오 그러고 보증금을 다 줬던 거지. 이거 하나님이 보는데 살 집을 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슴이 떵한 거예요. 돈 70만 원 월세 보증금 다 갖다 내불고 하나님 보고 방을 주라니 얼마나 깝깝하겠어 목사님이. 그래서 속으로 교회에 빈방 하나 있으니까 그놈 주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 징역간 우리 아들 내주시고. 돈 70만 원 내놓고 징역간 우리 아들 내놓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건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그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꺼낼 것이오. 그것은 못 한다고 하면 되고. 3. 우리 손녀 대학 등록금 350만 원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놈을 돈 70만 원 들고 손에 들고 손녀 등록금 350만 원 주시고.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겠지. 이 말은 대학 떨어지면 간단하겠구만 그래. 목사님도 어쨌든 좀 그렇게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웃으려고 하는 소리겠지. 그 목사님이 웃으려고 그랬겠지. 대학 떨어지면 되겠네. 그래놓고 이제 놓고 뭐 당장 해결을 못하고 한 열흘 정도 목사님이 헌금 놓고 기도하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 그 집사님이 울면서 옛날 노인네는 조금 유악스러 울음소리가 조금 유악스러 왔더래.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돈은 70만 원 받아놓고 집사님이 왜 그래? 집사님이 왜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 1번이 뭐였어? 집 2번은 아들 감옥 간 거 내주고 3. 대학 등록금 주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놀래갖고 탁구를 치다 못 치고 나하고 탁구를 한참 치다가 그 생각이 나니까 탁구를 못 치는 거예요. 왜 탁구를 못 칠까? 목사도 놀래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그러더래. 가족이 노부모가 있고 학교 다닌 딸이 있는데 감옥에다 가두면 누가 노부모를 먹여 살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의 마음이 감동됐는데 내줘버렸대 감옥에서. 그런데 집주인이 나중에서 알았던가 봐. 나중에서 집주인이 할머니 내가 몰랐었습니다. 월세를 안 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들이 감옥 가서 월세를 못 낸 것을 내가 돈 있는 내가 나이 든 할머니 보고 집 비우라고 그랬으니 죄송합니다. 살기 싫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살기 싫을 때까지 사십시오. 그랬대.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남았어? 별로 공부를 못한 아이인데 어찌겠냐 수능인가를 뭐를 봤는데 만점을 맞아버렸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1번, 연세대학교에서도 1번. 아무 때나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이라네.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서울대학교에는 이박금인가 등록금인가가 있었대요. 그런데 연세대학은 아예 프리로 뭔 돈이든지 한 푼도 안 내고 장학생.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가 숨이 꼴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경험한 사람 이래야 집사라야 할지니라. 그러고 집사시키래. 그래야 집사 직분을 맡겨줘야 그 직분을 하는데, 로마서 4장 4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빚으로 여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가대 받지 말고 잘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그래 네가 나한테 좀 잘했다 그걸로 여긴 것이 아니로 돈을 계산해서, 요새는 뭐 삼성 임원하면 3대가 먹고 산다나 어쩐다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격 받으면
복이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지. 간단하게 아까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르고 사는 땅에 사람은 많고 백성 많은데 한 분기 땅으로 살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쩐 일이요? 그러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여호수아의 답변이 있습니다. 15절에 답변이 있습니다. 15절에 현미 권사님 15절을 띄워줘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들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멍 때리고 안 걷거든요. 핸드폰으로 찾아봐도 소용없고 성경을 꼭 들고 오세요. 그리고 죽을 때는 자손에게 가보로 주세요. 핸드폰으로 하지 마세요. 자 15절 왜 이제 15절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여호수아의 답변입니다. 이제 답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내게 좁을진데 좁은 줄 안 거예요. 브리스 족속 느바이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거기다 줄을 좀 쳐 놓으실래요? 성경에다 줄을 딱 칩니다. 성경을 어디다 줄 치십니까 여러분? 거기다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슨 말이에요. 개척하라는 말이 18절에도 개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어쩌라 개척하라. 개척하라는 말이 두 번 써졌는데 15절에 개척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어랜드요. 이렇게 그 르바임 족속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족속 브리스 족속을 크리어랜드 그랬으니까 그 족속을 이렇게 딱 없이 하라. 그렇게 영어 성경은 그래. 그게 틀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비슷하기는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개척하라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히브리어는 쓸 줄 모르니까 한국말로 봐라 그렇게 써놓으세요. 봐라 그 말은 내 얼굴 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봐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봐라 엘로임 하 아레츠 제가 히브리 말을 하자면 그렇게 썼습니다. 봐라라는 말이 뭐예요? 창조하라는 말이요. 창세기의 창조잖아요. 창조. 뭘 창조해? 메이드인이 아니요. 여기서 나무 속에서 피아노가 나온 것. 그래서 무슨 제 목재를 베갖고 이렇게 했어. 이건 메이커예요. 메이커. 창세기의 바라는 공중에 새가 있으라 그 말은 무에서 말씀으로 유가 나와 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개척하라 이 말은 한국말로 개척하라. 영어 성경에는 크리어 잇, 크리어 랜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 봐라. 히브리 말은 창조하라 그래 있어. 따라합시다. 창조하라. 16절.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 느스반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어? 이 말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은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저들은 다 철병거가 있대. 철로 된 무기가 있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지팡이 전부 양 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대기밖에 없어. 막대기 갖고 철병거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서 창조하란데 이 백성은 못하겠는데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 어렵습니다. 18절을 읽고 이제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네가 창조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졌고 무기가 있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니 우리는 양질은 막대기밖에 지팡이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 1장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맹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그런 맹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할 자가 없는 이유를 썼습니다. 왜냐?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같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사야 41장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있고 그 말 참 좋은 말이 있다 그러고 좋은 말이구만 그러고 지나고 그러고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아이고 돈 어떻게 하지?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냐?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하나님께 주께 맡겨 버려라. 쓰레기 버려버려 다음날 도로 찾아와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거 도로 찾으러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염려는 너의 길을 맡겨라.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지 길을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 짐을 맡겨라. 짐을 맡겨라. 아까 나는 가리라 1절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절 하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설교를 2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20분만 하면 다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20분 만에 끝내려고 함께 아주 내가 복잡해요. 그냥 설교를 7장이나 준비를 해갔는데 이거 보시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냥 20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아주 복장이 터져서 어떻게 20분 만에 끝냈고 그러는. 그런데 이게 참 축복이거든요. 네. 요단강물이 그때는 3m였습니다. 깊이가 3m. 요단강물이 건너려면 3m.
그러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갖다가 들이밀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정주영 씨 유튜브 나오죠. 해보기나 했어? 그 말은 해보기나 해봤어?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기나 해봤어? 기도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나 해봤어? 그 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야 하면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이 그냥 예배 인도하는 거 아니야. 어디 꼼짝 안 하고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오는 사람들 그냥 보내면 어찌했을 것입니까? 자꾸자꾸 모가지를 빗든지 다리 목댕이를 분지르든지 자꾸 어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애쓰고 저녁 기도해야 합니다. 어째 내일 저녁부터 나는 일하면요 마음이 더 약해갖고 내일 저녁에는 다 나올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런데 그 내일 저녁에 가보면 또 실로 나오던 사람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낙심했어 옛날에는. 그런데 요새는 다 그러려니 어쩔 것일까 그러고 하는데 그래도 나와 보시면 축복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하나님은 7바퀴 돌면 내려진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어쩌느냐, 옷가에 손을 댄 사람 보고 예수님은 감동을 해요. 옛과에 손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고 뒤돌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여자가 앞으로 와서, 혈루의 여인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여자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제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부정한 여인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혼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에 나오다가 신랑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한번 해보면 어쩔까? 기도에 나오다가 나 신랑한테 한번 맞아 죽을 각오를 한번 해보면 어쩔까? 나 기도에 나오다가 회사에 한번 잘리면 어쩔까? 뭐 잘릴 것도 없어. 저녁 9시 하는데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부흥회에서 내가 회사에 사표 낸 사람이야 내가요. 이 사장님이 왜 사표 냈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회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사표 내서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 고르시죠. 그러니까 사장이 깔깔깔 웃더라고요. 나 회사에서도 부흥회 한다고 사표 낸 놈 처음 봤네 그러면서, 그래 휴가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 하는데 내가 휴가 내고 사표 내고 부흥회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는 1년에 한 번씩 하죠. 1년에 2번씩 봄이 하고 가을이 하고. 또 부흥회가 왔어. 이제 어쩌면 좋아. 여러분, 구세군을 창시한 원리안 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정놀이를 좋아하는 사람, 손자병법 연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변화가 됐어. 가슴에 끓는 믿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자병법 던지고 병정놀이 쉬고 창시한 예수님을 영시하고 영접하고 구세군을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면 자선남비 가시죠. 원리안 부수가 창시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감동하고 전 세계 어디나 자선남비 흔드는 그것이, 원리안 부수는 가고 없어도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족속이 어땠느냐 그러면 17장 4절을 보면 남자가 없이 전부 딸뿐이었습니다. 6절 17장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 채 팔아서 바치란 소리가 아닙니다. 저녁 9시 기도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팔을 하나 잘라 바치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번제로 드리란 것도 그런 요구도 아닙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그 말은 기도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 일대에 1,000번 번제한 사람도 있는데 며칠 안 남았으면 다음 주면 끝일 거리요 아마. 내일 저녁 9시에 나도 한번 참석해 봐야지 하신 분이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신 분은 지금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도 한번 참석해 볼 테니 회사에 급한 일 생기지 않고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런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온 자가 땅이 좁습니다. 원망 불평하기 전에 철병거가 있어서 못합니다 하고 핑계대지 않고 나는 몸이 약합니다, 회사가 바쁩니다, 혹은 옆 사람이 못하게 합니다 하는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고 살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세상이 변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만 했어도 미가엘 천사가 하늘문을 나서서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나섰다고 했으니 이 시간 결단만 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질병이 들린 자 치료함을 주시고 생활의 얽매임을 당한 자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슴에 기쁨을 내리소서. 세상이 행복하게 보여지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